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87장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귀한 사랑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또 우리의 많은 허물들과 실수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끄러운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날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관계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리하여 간구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약하니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권능과 힘들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복된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501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로다. 아멘. 21장 사무엘하 2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칼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지요. 더 이상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안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위신과 어떤 것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것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은퇴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여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은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정말 내려놓고 멈추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나게 되어지고 발견케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 60대 초반입니다. 75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전쟁터를 싸울 때에는 전투에 나가게 되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나라 그의 왕궁 가운데는 복잡한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또 바로 23장만 가도 가뭄의 일들 인구조사의 일들 전염병의 일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뒤로 나와서 세상과는 한 걸음 더 뒤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윗을 치료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고난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선인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것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고 놀라우신 성령께서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것들을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심령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다고 하여서 어떤 문제 가운데 위급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손 가운데 칼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칼이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다윗이 쓴 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내 발등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 원수와 사울의 손이 그의 다윗을 누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안으로 밖으로 수많은 원수들에게 괴롭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처음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중요한 것,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건져내셨다,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라는 그거로 시작하는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럼 어떻게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이 느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2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2절과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함께 읽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거기 보시게 되면 2절과 3절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참 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고 딱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 가슴이 마음이 든든하게 되어지고 뭔가 어렵고 힘겨운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때로는 평안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실까요? 특별히 반석이라고 한다면은요, 높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맹수에게 막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그 반석 위에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맹수가 따라오지를 못하지요. 오히려 높은 바위 위에 서가지고는요, 그 맹수가 어떤 모습인가, 마치 동물원의 소풍간 것처럼 그 맹수를 바라보는 것도 그 모습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요새고 피난처고 거기에 나오는 반석들,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들, 하나님의 연역들, 이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호막이 되어지고 경계가 되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된 것.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다윗과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선이 되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우리 베드로 전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우리 세상에 속한 것들만은 바라볼 때는 그 약속의 소중한 가치들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속이 비록 이렇게 험하고 악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에서 괴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난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인데요. 전쟁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요. 특별히 여인의 몸으로서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남쪽의 군대와 북쪽의 군대가 대치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북쪽 군대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겨울날에 그 미시시피 강 앞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 거기에 분명히 강인데 강이 추위 때문에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이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마치 짐승이 기는 것처럼 두 발과 이렇게 손을 짚고서 짐승이 기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편에서 보게 되니까는요, 웬 마차에다가 석탄을 가득 실은 그 마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그 빙판 위를 갖다가 정말로 속도도 늦추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짐승처럼 네 발로 엉금엉금 기면서 이 얼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가 그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강을 건너갔을까요?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일어나서 두 발로 씩씩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안전한 피난처까지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첫 발을 디딜 때는 얼음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근데 쏜살같이 그 얼음 위로 마차가 지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빙판 위를, 그 얼음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빙판 위를 달려가는 쏜살같이 달려간 그 마차처럼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렇게 이기셨구나, 그 이기시는 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분명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기를 원할 때에 병의 권세는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질 것이고 죄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모든 것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이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하신 분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 우리 옛날 밤골 쪽이죠. 밤골에는 롯데 캐슬이 지금 입주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지역들과 또 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 이 주변 지역들,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또 저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